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과 풍성함과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부족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임하여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풍성함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교회들이 5월이 되게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연간 행사 계획도 하고 해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또 서성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중요성은 꼭 한 달이겠습니까? 1년 365일 우리의 삶에 터가 되고 이제 근원이 되는 이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배우면서 그리고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나 활동이 제약이 많아서 준비했던 세미나나 각종 가정의 날 등등 이 활동을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한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 모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은 내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은혜라고 말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 있는데 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무언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버이 은혜를 우리가 그 무엇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부모가 좋은 부모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좋지 않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우리들 자식들을 배에 품고 온갖 고통 과정 그렇게 다 겪은 후에 내 배 앞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식들은 딱 키워놓고 나면은 자기 힘으로 큰 것처럼 떵떵거리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 없이 자란 자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띄워놓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딱 이 사실 하나 가지만, 어머니나 품으시고 배 아파 나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양육하시고 태어나 내가 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했던 이 사실 하나만이라를 가지고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효도해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말씀은 따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전체 말의 가장 핵심이 어디죠?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신명기 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겸손히 섬겨라,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부모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손히 섬겨야 하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마땅히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우리들이 듣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이 5계명의 의미를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하나님 주신 은총의 축복의 근원 터가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400여 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 후반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선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끊어내야 되죠. 이 끊어내는 작업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민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 가운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이는 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세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거룩해라, 두 번째는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중에 1번과 3번은 다 하나님에 관한 거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육신의 부모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성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담듯이 너희 부모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 세상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모시기를 거부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서 내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된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됐죠. 그리하면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육신의 부모를 섬기게 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섬기고 부모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 이 땅이란 말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기업, 교회, 우리 삶의 환경,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온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이 축복이 바로 이거잖아요. 장수의 복. 근데 그 장수를 사는데 그냥 가난하게 사는 장수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로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안에는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질서에 대한 원리예요. 이 계명 안에는 질서에 관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지킬 때 이 축복이 누려지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정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정부 상태, 무정권 상태입니다.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1962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자마자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르완다에는 두 개의 종족이 있는데, 큰 종족이 있는데, 이 두 종족이 서로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무정부 상태에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약 6개월 동안 이 무정부 기간 동안에 이 두 종족이 싸우면서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의 난민이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이만큼 사람들이 안 죽는데 이 두 종족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부족끼리 서로 학살하고 학살당하는 이 엄청난 일은, 왜냐하면 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서는 바로 권위자를 세워지고 그 권위자 아래에서 만들어진 데서 질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가정에도 질서, 국가에도 질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권위자들을 세워서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나 국가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질서가 서기 때문에, 그 질서가 서는 그 자체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도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공경의 의미가 바로 질서를 세우는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며 살려면은 바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은 가정도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국가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질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연구하다 보면요, 흥미있는 것들을 하나가 발견하게 되는데, 십계명은 모세가 준비한 이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위에서 그 불로 쭉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 돌판에는 이웃과의 관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이 10계명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와 달리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이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돌판에 기록된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가에 이 수직적인 관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사람들과의 관계인 5계명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과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5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에서 10계명에 속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준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첫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5계명은 다리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론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토대, 즉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 랍비들의 견해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조건이죠.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서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적 이스라엘 중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해주고 못 충족해주고 그게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토 달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게 의문이 하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면, 이런 일들은 꼭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자녀들과의 사이 등등 이런 부분들이 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신 부모들은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의문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 와서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동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운데 전제되는 것을 하나 먼저 딱 들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성심성의껏 효도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위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서에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할례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미워한다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질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우선돼야 돼. 그 다음이 부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신 부모들과 신앙의 충돌이 생겨서 늘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가정이 화목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불신 부모님이 내 신앙을 제약시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부모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결국 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깨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살아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문의 영향력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어떻게든지 누리자. 그러면은 축복 천대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3대가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3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모든 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주신 축복을 3대가 누린다는 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대를 누리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시대를 잘 견디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었더니 4대째 요셉을 통해서는 그 영향력이 열방까지 미치는 천대의 복에 이르게 되었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역사가 일천하잖아요. 이제 18년째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2대 3대 쭉 이렇게 큰 다음 때를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50년, 60년, 70년 되는 그런 교회들을 가게 되면요 3대, 4대의 이 축복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개척부터 시작을 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장로님으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문들을 보게 되면 어떤 가문들은 정말 그 가문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누구죠?
뭐 교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가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나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가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똑같이 개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 모습과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딜레마가 많이 있어. 초창기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 천대는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천대 축복의 근원에서는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의 믿음 그리고 또 신앙, 이 축복의 3대를 어떻게든지 인내하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 천대의 은혜들이 우리 온 가문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신앙을, 축복을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불신 부모가 핍박하고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그것도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자에 나가서 오늘 우리 불신 부모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지난달에 국민일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삶의 이 간증을 이렇게 메테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소강성 목사님은 용인 축전에 새 에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계의 어르신이에요. 여기도 교회도 큰 대교회를 이루시면서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펼치시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감성적인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깊이 몰랐는데 그 간증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고향이 남원 출신입니다. 아주 깡촌에서 부모님들 전부 다 농사 짓고 살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전부 다 불교, 완전히 동네 전체가 불교 믿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가지고 우연히 교회 갔다가 중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재미로도 뭐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교회 가면은 발목 때문에 다 부러버린다요.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몽댕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군산으로 유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나갈 때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준다. 근데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너 보내주는 그 학비나 용돈 다 안 준다. 그런데 군산에 나가서 기숙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비, 기숙사비 뭐 다 끊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학비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선생님 한 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학비를 이렇게 도와주고, 먹을 게 없잖아요. 기숙사에 쫓겨나고.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저녁에 학교 가면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들마다 저녁 기도회를 늘 한 거예요. 철학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고등학생이 철학 기도하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귀엽다고 저녁 먹을 것도 주고, 그럼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하고 그 집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소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핍박하는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거기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소 목사님은 신학교로 가려고 벌써 입학까지 다 해놓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야 대학교 가거라. 어떤 이들이 대학교 보내줄게 했는데 아버지 저 신학교 이미 입학했습니다. 그
졸업 10장에서 넌 다시 안 본다. 우리 집에 소주를 파버린다. 그래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라는 그 말씀 들을 때 가슴 좀 미어지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학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결국 신학 공부 끝났을 때 온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장로님 권사님 되면서 지금은 모두가 다 후원자가 되다. 할렐루야. 아멘. 그 극심한 그 핍박을 만약 이기지 못했다라면 가정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기도의 능력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부모와 자식을 화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 부모가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의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 그들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문제가 어디에 있죠? 우리 불신 부모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문제는 불신 부모가 아니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 못 가게 한다,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거기에 계속 우리는 그 문제를 그게 두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두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신 계명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 앞뒤를 대조하면서 전체 흐름을 보면 부모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전유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고,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 동편 앞에 왔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달라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신명기를 받아서 출애굽 1세대지만은 그러나 신명기에 나와서 지금 이 십계명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안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조금 여기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준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 전후를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 떠나지 않아서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라. 이 출애굽기 입장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라. 누구에게 준 거죠? 부모 세대에게 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가르치라고 해요. 누구에게요? 부모들에게 줘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들은 것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사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들은 설교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해놓고 잊어버리려면 모두 우리는 다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바로 네 후손들이, 너와 함께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5계명에 주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5계명에 나오는 축복과 똑같은 말씀인데 대상자가 달라. 누구냐면은 부모들이에요. 너는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가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일인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장구하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으려면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들은 손자에게 교육을 해서 이 3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 오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도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도 평생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가 말한 이 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 책임이. 할아버지도 부모였고 아버지도 부모였고 손자도 앞으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 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나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모델이 돼.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델 3대가 되게 되면 천대복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에 이 부모들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회가 무너질 때 필연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부터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부모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존재하고 있지만 부모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왜 이 시대 부모들이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뭘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믿음 그리고 신앙, 이 축복의 모델이 될 때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권위가 됩니까? 이 살아있는 권위는 살아있는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 권위로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곳에 세우고, 이걸 가지고 부모가 권위를 세우라, 자녀들 앞에. 근데 여러분, 먹고 자고 입고 물질, 돈 이런 것들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려면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게 권위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특히 우리 같은 고생한 세대들은 그게 많이 머리에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공부 잘, 좋은 거 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그런데 부모가 그걸 평생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이 물질적인 권위, 아니면 세상적인 지도의 권위,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요, 자녀들에게는 권위가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권위가 될 때는 그것이 살아있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권위가 내 자녀가 받고 내 자녀가 또 자녀가 받고 이렇게 3대를 걸쳐 나가게 될 때 믿음, 신앙, 축복 3대가 그대로 모델이 되면은 천대복은 그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질병이 우리 생활 습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이 나빠, 그 가정에 간질병이 가족력이라. 그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을 갖고 있든가, 아니 이걸 또 많이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배우죠. 우리 스트레스 다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 점점 그리고 2대 3대 가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거 너무 좋아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끊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아예가 안 해요. 처음부터 술, 담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대 내려가게 되면은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생활 습관이 끊어지게 되면은 간질환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초능력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3대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 3대라는. 그러면은 가정 자체가, 그 가문 자체가 온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50, 60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봤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은총들이 꼭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우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우선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장래 문제는 엄청납니다. 자녀가 우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지키게 되면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평안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마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를 뚝 얹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자녀에게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언제 인정하는가?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살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족한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큰 복과 본질이 되는 거죠. 그때 영적인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110세였어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요. 당시 이삭은 17살 정도 나이인데 힘이 팔팔한 청소년 나이입니다. 힘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 때도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지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삭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행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래 살면서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권위로 우리 자녀들에게 작용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우선, 그 우선순위를 우리 부모가 지킬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리고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 세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앞에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단단히 세워주시고, 이 기둥 아래서 보호받고 자란 이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믿음, 신앙, 축복 3대를 계속 누리며 이제 천대의 축복으로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